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9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대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장면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또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메시아를 낳을 거라고 한 장면과,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초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이 아니라 구면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으며 기적을 일으킨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듯 하지만 사실 이미 점진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하나 내리시는데요. 그것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처한 상황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고기잡이에 실패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단한 상황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잡이의 비전문가인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어부에게 전혀 비상식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는 밝은 대낮이 아닌 어두울 때 잡는다고 합니다. 저도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제가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 고기는 어두울 때 잡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는
고기들이 그물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대낮에 고기를 잡으면 고기들이 그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밤에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들은요, 갈릴리 호수 가장 깊은 중앙보다는 호수 가장 얕은 풀숲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벌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분부한 것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게다가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에 대한 옳은 느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어떨 때냐면 그저 모든 것이 순탄해지고 진행되고 머리로 다 이해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저 무모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혜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극복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을 억지로 없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장애가 앞에 좌절하고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격차를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벽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기적 앞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시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닌 주님이심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생님이 아닌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동화 얘기 중에 신데렐라 얘기 아시죠?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죠. 그런데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왕자를 만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부어기를 합니다. 이런 자존감의 격차를 우리가 생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단지 선생님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이신 주님이심을 인식하자 뭐라고 합니까? 얼쑤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존재론적 간격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을 때 사실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느끼는 엄청난 존재력적 간격을 상당 부분을 해소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적 존재 앞에서 인간은 죽은 것 같이 됩니다. 그러한 절대 경애를 경험하는 것을 누미노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미노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드로는 지금 누미노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단지 만선의 기적을 보고 내가 당신과 동업하면 성공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은 한마디로 하면 낚인 자가 낚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낚인 것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낚는다는 말은 산채로 잡다라는 뜻을 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낚을 때 우리가 산채로 잡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고기가. 낚는다는 것은 산채로 잡다,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돌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이론과 실천과 경험 이 세 가지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론, 실천, 경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을 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삼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